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와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5장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데요. 이 분열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또 르호보암 다음으로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아사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앤 후에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한 1차 개혁을 행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나라가 이제 강하고 부하게 되면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들을 불순종을 행합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또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또 순종의 삶을 살다가 또 나라가 부하고 강하고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아사 왕이 개혁을 행합니다. 1차 개혁을 행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따르고
또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우상을 따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을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사 왕은 받는데요.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주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신다. 이 말은요, 아사 왕과 새롭게 세우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그들의 아사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주신 그 언약입니다. 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떠났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사 왕이 오뎃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해서 아사 왕은 개혁을 행합니다. 아사 왕이 개혁한 내용들은요, 먼저 아사 왕은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갖도록 하시는데요.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더 마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는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깨닫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비록 이를 착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선한 곳에 잘 사용해서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했습니다.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증한 것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 가증한 것들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과 더 가깝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 떨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결단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가증한 것들을, 이 더럽고 추한 우상들을 섬기는데 계속 그것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다 없이 한 후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나쁜 요소들을 이 땅에서 모두 없이 한 후에 그분께로 완전하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증한 우상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세력을 증대시키는 일을 합니다. 왕이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 하려는 그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회를 소집했고 그 중에는 열 지파 중에서 자신에게로 넘어온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 사람들 중에는요, 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아사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사에게로 넘어오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 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들을 보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사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돛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은 전쟁에서 빼앗은 땅에서의 우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그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섬겼다라는, 우상을 예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해서 개혁하시는데 이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8절 후반절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믿는 자들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실 때, 개혁하실 때, 그동안 떠났던 하나님께로의 그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죄악을 버리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악을 버리고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을 버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주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발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한 발은 세상에,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두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죄악을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언약하게 함으로 개혁을 행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을 뜻합니다. 전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언약한 것은 무언가 새롭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아사 왕을 통해 개혁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시 세우고 주님께만 제사하고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만을 찾기로 약속하게 한 후에 그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아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의 종 되었던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제단을 다시 세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세요. 모든 이방 그 더러운 우상들, 그것을 다 제거한 후에, 그리고 결심하게 하신 후에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게끔 다시 기억해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개혁하시고 언약을 지키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셨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이 말 약속한 말이지만 이것은 안 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형통의 복을, 내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안다. 내가 말한 그 말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약속하신 것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비록 떠났어도 돌이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